오늘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하는 냇물에 새기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은혜를 바위에 새기라는 말은요, 잊지 말라는 뜻이고 원한을 냇물에 새기라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격언이 된다는 건 그만큼요, 사람들이 반대로 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라면 얼마나 떠오르십니까? 반대로 원한을 생각해 보라면 또 어떠십니까? 원한을 평생 마음에 새기며 사는 사람은 많지만 받은 은혜를요, 평생 마음에 새기며 사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원한은 깊이 기억하는 어리석은 본성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절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평생 기억할 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잊지 말라고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이 절기를 아주 철저히 지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열왕기 하를 보면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에 유월절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그건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이요, 55년 동안 이 유다를 통치하면서 온갖 악한 일들을 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에 열중을 하면서요, 유월절조차 지키지 않고 잊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요시야 왕 때 이르러서는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유월절이 남유다의 안에서 잊어져 버린 겁니다. 그것을 요시야 왕이 다시 회복시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게 크게 와닿지 않겠지만 오늘 우리한테 비유하라고 한다면 교회가 부활절을 잊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 다른 절기도 아니고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요, 이건 그들이 신앙을 저버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회복시키고자 요시야 왕은요,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개혁까지는 못 갑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것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더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더 이상의 호의를 베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비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이것 좀 꼭 좀 해주십시오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는 큰 비결이지만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고요, 감사의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켜주시던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요, 그들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유대인들은 대오각성하고요, 이후에는 정말 열심히 절기를 지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위에도요, 더 많은 절기를 만들어서요, 사실 지금 유대인들을 보면 거의 1년 내내 절기를 지키는 수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전에 보면 제사 많이 드리는 집들은 1년에 열 몇 병씩 제사 드린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그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지나친 열심히 가져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년 내내 열심히 절기를 지키다 보면 무슨 부작용이 일어날까요? 이 절기의 내용은 없어지고요, 형식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음식도 만들고 온갖 준비는 하지만 정작요, 그 절기의 의미와 교훈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요, 결국 형식만 남고 내용은 없는 껍데기 절기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열심히 하는 건 참 좋은 일이긴 한데 열심히 하다 보면 습관이 돼버리고요. 습관이 되다 보면 형식이 돼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면 본질과 의미를 잊어버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외형만 남은 신앙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식만 남고 내용만 있으니 형식을 폐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형식과 내용이 함께하는 신앙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요, 많은 절기를 지키기보다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절기만 지킵니다. 그게 바로 부활절과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중에서도 여러분 특히 부활절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이날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깊이 고민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거의 형식화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죠. 특히 뭐 서구 사회는 이제 부활절은 명절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날, 이 날로 잘 되새기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너무나 중요한 부활절이기 때문에 이 날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준비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다고 하면 그 중요한 것에 덧붙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순절을 지키는 거를 그렇게 의미 있게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하여튼 많이 교회가 지키고 있으니까 설명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드립니다. 부활절 잘 지키려고 나온 게 바로 사순절과 고난주간입니다. 사순절이 뭐냐? 말 그대로 40일입니다. 근데 이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경건하게 하면서 지내는 시간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사순절은 40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을 앞둔 40일 중에서 주일은 제외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40일이 넘습니다. 올해는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가 사순절입니다. 근데 여기에 주일이 5번 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45일간의 기간입니다. 그럼 고난주간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앞둔 일주일을 의미합니다. 이게 올해는 4월 14일부터 19일까지가 고난주간입니다. 근데 이 고난주간의 또 시작은요, 시작 주일이 있는데 오늘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은 전주일, 그게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뭐가 또 이렇게 많아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너무 말씀을 안 드려서 은혜교회 교인들이 너무 모르실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 가서 또 너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무식해 라고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로 우리는 의미를 안 듭니다. 그래도 모르고 안 하는 것과 알고 안 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오늘 말씀드린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셔야 기독교인의 상식이라는 수준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날이 있는데 그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라는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유다 땅 전역을 돌아다니며 사역하시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은요, 유대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알려졌냐면 뛰어난 선지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그러니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영어 보면 팜트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도 카톨릭 교회 가면요, 야자수 나무 잎 열매에서 종료주일에는 여기 쫙 깔고 그런 의식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부활절 전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그래서 기념하기 위해서 종료주일로 지키는데, 그래서 부활절을 앞두고 준비하는 시간을 좀 정리를 제가 드리면 사순절이 있고요, 그리고 종료절이 있고요, 고난주간이 있고, 그리고 부활절,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사실 이 모든 절기를 경건한 마음으로 잘 지키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최선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절기를 다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절기가 갖는 의미를 깊이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사실 종료주일이 갖는 의미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종료주일을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안다고 한다면 솔직히 지금 이 순간은 환영하면서 기뻐하기보다는요,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함께 마음을 나눠야 될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고 죽으러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환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시죠? 여러분은 지금 죽으러 어디 가는데 옆에서 잘한다 박수 치고 그러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이게 상황은 속도 모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남 속을 더 뒤집어 놓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하시고 사명을 지러 나가시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이런 십자가의 고난은 생각하지 못한 채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에만 집중해가지고 예수님이 또 무슨 신기한 일을 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함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자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향해서 뭔가 큰 일을 해주실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호산나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호산나의 뜻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그러면 왜 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쳤을까요? 이 당시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소망은 뭐냐 하면 로마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환영을 했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료주일의 이 상황들을 놓고 보면 사실 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종종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면 나 정말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지를 않나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분 치고 제가 보면 기도를 제대로 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고 난 열심히, 그거와 똑같거든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를까요? 여러분 해주고 싶은 말은 딱 하나죠. 네가 열심히 했어? 정말 제대로 했어? 이거 아닐까요? 근데 뭐 비슷한 질문이기도 한데, 저도 어릴 적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린 제 생각에, 아니 예수님이 좀 힘센 왕이 되셔가지고 짠하고 세상에 나타나셔서 모두 나를 믿어라, 안 믿으면 죽는다, 이 말씀만 하시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 잘 믿을 텐데, 하나님 잘 믿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런 힘도 있고 능력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힘을 안 보여주시고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왜 그 있는 힘을 활용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린아이의 생각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을 비판하실 때 하셨던 말이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게 뭡니까?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마음으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믿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것, 믿음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항상 얘기했죠.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는 게 다가 아니면 안 나가도 됩니까? 그러면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빠지지 않고 나와야 되는데 또 그게 다가 아니랍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일 열심히 빠지지 않고 나왔는데 천국 못 간다 한다면 제일 억울한 사람 아닐까요? 애당초부터 나는 주일 같은 거 상관없고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간다 하면 뭐 그거야. 그러니까 그러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나름 그래도 손해보고 양보하고 피해보면서까지 주일을 지켰는데 내가 천국을 못 가? 세상에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시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하시, 제대로 안 믿을 거면 그냥 지옥과를 각오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 지옥 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왕 믿을 거라 한다면 제대로 믿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니는 교회, 그냥 다니는 신앙생활은 참 괴로운 것 같아요. 저도 겪어봤지만 이건 괴로운 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도 지옥 가긴 무서우니까 그래도 예배는 빠지지 말고 나와야 되는데
나와서 보면 나는 괴롭죠. 솔직히 앉아있는 것도 괴롭고 듣는 것도 괴롭고 또 교회면 자꾸 뭐 시키잖아요. 섬기라 하고 봉사하라고 뭐 시키는데 그거 마음 땡겨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나오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천국 갈래 지옥 갈래 해서 결단하셨으면 기왕이면 천국이나 아시겠죠. 그리고 천국 갈려면 기왕이면 제대로 믿어보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외형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이 채워져야 됩니다. 내면이 뭘로 채워져야 될까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는 믿음의 결단, 그게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겉모습만 갖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따를 때 진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비유해 보시면 좀 더 이해되시지 않을까요? 밥 해주고 옷 사주고 공부시켜주고 등등 그 부모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모가 그래놓고 나 할 거 다 했어. 난 부모 최고의 부모야 라고 한다면 그건 최고의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좋은 부모는 밥 해주고 옷 사주고 공부시켜주고 그리고요. 또 자녀가 정서적으로 신뢰와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주어야 그게 진짜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관계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거는 물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밥 해줬으니까 옷 사줬으니까 공부시켜줬으니까 너는 부모를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해준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관계는요.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경험으로 되는 겁니다. 무수한 경험과 시간 속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특별히요 어려운 고비를 함께 넘길 때 진정으로 부모 자녀 간에도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한국에 나오는 이 교육자들이 주로 하시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녀를 물질로 보상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공부 잘했으니까 뭐 사주고 뭐 말 들었으니까 뭐 해주고 이런 차원으로 아이를 키우지 말고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거랍니다. 뭐 시간 보내라고 하니까 서로 앉아가지고 TV 보고 게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 간의 대화라는 겁니다. 그 자녀에게 정말 진정한 삶의 의미를 키워줄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대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좀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배우고요. 그 말씀대로 좀 살아보아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다 내 생각과 뜻이 있습니다. 이게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뭐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우리 모두의 고질병입니다. 사실은요. 저도 이렇게 보여도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제 생각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저도 배우고 들어도 이 말씀이 나에게 수긍이 되면 따르지 수긍이 안 될 때는 에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라고 고집을 부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쯤은 살면서 우리의 그 고집을 꺾으시고자 우리에게 주시는 좀 고난들이 있습니다.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정말 필요한 게 그때 정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면 망할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라고 하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 했을 때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신앙은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솔직히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할 상황이라 한다면 한 번쯤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니까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내가 생각했던 그 길만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만이 최선이 아니었구나라는 뭐라 그럴까 제 생각의 여지가 생겼다고 할까요? 우리가 대부분 힘들어하는 분들 어려워하는 분들 이유를 보면요. 하나에 꽂히기 때문입니다. 하나에 꽂혀서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인생 살아보시는 어른들을 만나보시면 다 하시는 얘기가 뭘까요? 그거 아니어도 다 되더라. 그거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젊은 날에 이 여자 아니면 안 돼. 이 남자 아니면 안 돼. 그런 인생치고 참
제가 말하지만 그건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남자 아니어도요, 이 여자 아니어도 세상에는요 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결혼한 분들은 해당 안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계신 분들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아직 결혼 전이라고 한다면 배신당했다고, 실현당했다고, 그 남자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뭐 어떻게 하냐 울고불고 짜는 거, 그거 제일 미련한 일입니다. 갈 테면 가라고 하십시오. 갈 테면 가라. 내가 너를 후회할 만큼 더 멋진 사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해 보면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인생의 진짜 복이 뭔지,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인생인지를 좀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고요, 가치가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는 것, 그거 물론 복입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이건 하나님을 믿는 아주 작은 복에 불과합니다. 믿음의 진짜 큰 복은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요 생각과 가치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그 직장, 내가 원하는 그 지위, 명예, 그거 못 가지면 내 인생 망할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자신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목매는 그것들이 더 이상 함께 목매고자 하는 어리석음이 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그거 뭐냐면 다 헛된 생각과 가치 때문인 겁니다. 이 참된 생각과 가치를 알게 된다고 한다면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요, 우리는요 평안함과 기쁨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가장 끔찍한 불행을 당하시지만 예수님은 그 불행을요 부활이라는 놀라운 기쁨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요, 생각해 보시오. 오늘 나를 불행하게 하는 가치 앞에서 내가 두려워할 것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 공부를 좀 못한다고 해서, 돈이 좀 없다고 해서, 몸이 약하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정말 인생 다 산 것처럼 불행할까요? 아니요. 오히려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나의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무수한 인물들이 다 똑똑하고 잘나서 대단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런 사람을 선택하셨지,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달리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도 쓰셨다고 한다면요, 그럼요, 나도 기회가 있다는 뜻 아닐까요? 나한테도요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을 볼 때마다 기대함이 생기지 않을까요? 나는 못났는데, 나는 어리석은데, 나는 돈도 없는데 하면서 세상에서 난 할 게 없어요 라는 것이 아니라, 좀 못해도 못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기대함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기대함이 없으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요, 기대함이 있는 사람은요 끝까지 버팁니다.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니까 와 환영했다, 이 차원으로 우리 종려주일은 이해하실 것이 아니라, 종려주일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뭐 하러 가셨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 꺾어가지고 환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종려주일은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를 보내는 날이 아니라, 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에 깊은 관심을, 깊은 생각을 갖지 못했을까? 결국은요,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가, 사실 이거를 되돌아보게 만들어주는 출발점이 바로 종려주일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예수님께 내 손을 들어달라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는 무리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의 기도의 제목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나를 위한 것들은 많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내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지 한번 좀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불과 5일 만에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던 이 무리가 뭐라고 소리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소리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수준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내일부터 앞두고 있는데, 고난주간 하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힘든 날이야. 그래서 새벽 기도해야 되니까 힘들어. 오히려 매일 새벽 기도하는 분이 힘들다 안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저도 힘듭니다, 솔직히. 안 하다니까 더 힘듭니다. 매일 일찍 일어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저도 호주에 와서 좀 이렇게 군기가 좀 빠져가지고 새벽 기도를 그렇게 매일 못합니다, 집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5일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한 3일까지는 버티겠는데 4일, 5일 되면 되게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도 힘드실 겁니다. 그래도 뭐 우리가 그래도 도장 찍는 재미로 한 번쯤이라도 오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고난주간이니까 나도 좀 고달파야지, 힘들어야지. 여러분, 부모가 내가 몸이 고달프다고 자식 보고 너도 고달파야 돼. 나는 못 자는데 너는 이렇게 많이 자. 너는 못 자. 이런 부모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주간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너희는 그렇게 편하게 누워 잠잘 수 있어? 제가 순화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바가 뭘까요? 우리에게 정말 물어보고 싶은 바가 뭘까요? 이 고난주간에 너는 나의 십자가를 얼마나 깊이 묵상해 봤니? 내가 왜 그렇게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넌 한 번쯤 생각해 봤니? 여러분, 누군가가 삶을 던져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헌신하는 사람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겠죠. 나의 헌신을 좀, 의미를, 가치를 좀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누가 죽어달랬어? 뭐 이딴 식으로 태도가 나온다면 그건 뭐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희생과 헌신 앞에 깊이 감사하며 내가 그 희생과 헌신 앞에 어떻게 보답하는,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며 여러분 좀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요. 좀 마음으로 묵상이라는 걸 좀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태도만 가져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고난주간 앞두고 예수님께 내 뜻을 들어달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좀 깊이 묵상하셔서 주님, 그 뜻을, 그 가치를, 그 헌신을 제가 제 삶 가운데 어떻게 조금이라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을 한 번쯤은 좀 묵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발짝 더 나아간다 한다면 고난주간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능력을 주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과 가치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고난주간이라는 시간들을 두고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마다 오는 시간이니까, 언제나 돌아오는 시간이니까 라며 그냥 익숙한 듯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어떤 능력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